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난 모든 성도님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 또 한번 우리 옆 성도님하고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받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그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저에게는 목사라는 직임의 사명 주시고, 또 장로님의 사명, 권사님의 사명, 속당님의 사명, 또 집사님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또 아주 프랭카드를 큼지막하게 이렇게 좀 설치해 놨는데요, 임원 임명 감사 주일로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임원 이렇게 라는 말을 쓰는데, 제가 방금 전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다 총칭해서 보편적으로 임원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임원 임명 주일을 맞아요. 새로이 귀한 직분을 받은 신천 집사 김신동, 김고훈, 손은영, 또 신천 권사, 심권사 성열이, 홍민유, 신나님, 김정순, 김한엽, 원루권사 이재모, 이인환 권사님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한번 박수 미리 감사 또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귀한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년 1월 두 번째 주일을 교회 임원 임명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원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더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다짐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큰 일을 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확고한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면 사명감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때의 많은 환난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경이적인 그런 실적을 이루어 놓게 되었습니다. 그는 3년 동안에 걸쳐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를 마지막으로 소아시아 지역, 우리로 말하면 여기 충청도가 있고 뭐 경기도가 있고 옆에 또 전라도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는요, 에베소 지역의 전도를 마치고 소아시아 전도를 마감하고 다시금 이제 예루살렘, 거기 교회로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으로의 상경은 사실은 그의 종말을 내다보는 비장한 걸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소아시아의 마지막 거점인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아주 의미심장한 지금 고별 설교를 하게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자신에게는요, 우리 주님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이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바울이 이제는요, 내가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달려갈 길을 이제 다 마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거나 나는 마지막까지도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사명을 다 충실하게 지금 감당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특별히 먼저 받았던 직분자들도 있지만, 새로이 받은 이 직분자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심을 감사하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주시지만은요, 궁극적인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깨닫고, 오늘 사도 바울이 나에게 맡겨진 이 직임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임을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 새로이 귀한 집사 직분과 또 권사의 직분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께서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받았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오늘 그 사명이 오늘 서목사의 사명이 되고, 먼저 받았던 직분자들의 사명이 되고, 오늘 다시 한번 직분을 받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사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이 바울이 받았던 사명이 뭐냐? 눈물로 훈계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현명하고 덕이 있는 훌륭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불량한 한 아들을 둔 부모가 찾아와서, 제발 좀 우리 집에 와서 내가 필요한 대로 원하는 만큼의 돈을 다 줄 테니까 제 자식 좀, 사람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제는 불량한 이 아들의 집에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와가지고요, 유명한 선생님이 왔다는 그 말에 이 아들도 기가 죽었는지 며칠은 고분고분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유명한 선생님의 말씀도 잘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더니 이제는 자기의 본색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불량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났는데 이제는 일주일이 아니라 2주, 3주, 한 달이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니까는요, 세상에 많은 어떤 놈에서 거금을 주고서 이분을 사와가지고 가정교세로 모으신 거 아닙니까? 한 달이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교육적인 말 한마디를 자식이 하지 않는 거예요. 훈계의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3개월을 약속한 거예요. 3개월을 거금을 주고 벌써 다 모셨기 때문에 이제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남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결국은요, 여러분, 어떻게 지나다 보니까는 1개월 지내고 2개월 지내고 3개월이 다 지난 거예요. 결국 이제 3개월을 마쳤기 때문에 이 훌륭한 선생님은 그 불량한 집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떠나면서 선생님의 방에 있는 이 불량한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누구 아들아, 이제 나 지금 너 3개월 만에 이제 약속을 하고 오늘 떠나는 날이야. 야, 선생님 떠나는데 한번 좀 신발을 신겨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요, 아무 생각 없이 3개월 동안 어쨌든 함께 있었잖아요. 별로 훈계말 한마디도 안 했어. 그런데 이제 아들이 이 아들에게 선생님 떠나가는데 좀 신발 좀 시켜달라고, 끈 좀 묶어달라고 하니까는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근데 신발을 끈을 묶고 있는데 자기의 손등에 뭔가 뜨거운 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봤더니 선생님의 눈에서 바로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이 3개월 동안 늘 항상 선생님은 이 불량한 아들이 훌륭한 아들로 변하게 달라고 사실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떠나면서 그 아들의 손등에 떨어진 선생님의 눈물 한 방울로 그만 이 불량한 아들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선사님의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불량한 그 아들을 변화시켰다는 그런 예화인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결국은 불량했던 이 아들도 그 선생님의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바로 그를 훈계하게 되었고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들게 되었다는 예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눈물이라는 것은요 거짓이 없다 그래요. 감사할 때는요 때로는 사람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정말 억울할 때는요 억울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속이 상할 때는요 가슴을 치면서 또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할 때는요 사랑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눈물에는 거짓이 없다 그래요.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 하나하나를 위해서 3년 동안 늘 눈물을 흘리면서 믿음을 심어주었고 돌보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떠나면서 내가 3년 동안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하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했는데 내가 3년간에 흘렸던 그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이게 벽돌로 붉은 벽돌로 세워졌지만 이게 이 속에 진정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교회가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더하기 뭐냐? 바로 눈물, 이 눈물, 주님의 눈물이 있고 성도들의 눈물이 여기에 섞여가지고서요 우리 스랑교회가 이게 세워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은요 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눈물이 희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성장 원동력이 되고 영양분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을 위한 교사들이 필요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교회의 임원들이, 믿음의 성도님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받은 자들은요 눈물로 영혼을 가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눈물로 영혼을 훈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진정한 사명자의 눈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음을 깨닫고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3년을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 3년간 간절히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가 상달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임원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께 받은 사명은요 심령이
주님께 매임 받은 사명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임 받다라는 것은 뭐냐? 붙들림을 당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붙들림을 받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코카콜라라고 하는 그런 세계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외국안은 못 들어가도요, 못 들어가는 나라가 있어도 코카콜라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전 세계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이 코카콜라가 세상에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느냐? 이 코카콜라 사장님의 마인드 때문이다. 이 사장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코카콜라 사장님은요, 코카콜라를 팔기 위해서 아주 그냥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코카콜라를 생각하고 코카콜라만을 말하며 다녔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성공의 비밀을 묻는 기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혈관 속에 흐르는 피가,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이런 표현을 했다 그래요. 사실 우리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잖아요. 근데 그 피가 아니라 나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런 말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는 완전히 코카콜라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는요, 전 세계에 코카콜라가 없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코카콜라 사장과 같이 열정을 가진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표현을 하게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는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창기에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서 믿음 생활할 때 그런 소리 많이 드는 거예요. 저 미쳤다고. 누구에게 미쳤다고? 예수에게 미쳤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예수에게 미친 거예요.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예수에게 미친 거예요.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정말로 예수께 미친 자들에 의해서 오늘 교회가 세워졌고, 사실은요, 결국 예수에 미친 것은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매임을 당하고 주님께 매임을 당할 때 이런 귀중한 일을 감당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여기 본문 22절에 이제 나는 성령에 매였다는 말,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죠. 붙잡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 붙잡힘을 당한 사람, 예수님께 붙잡힘을 당한 사람이 이와 같이 감히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해 나가게 되었고, 이제 성령의 붙들림을 당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 결국 그러면서 예루살렘 행을 결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메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이면은요, 소명의식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소명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환경에 영향받는 거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그 붙들림을 당하고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불타오르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께 붙들림을 당하고 성령께 붙들림을 당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스랑제단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명이 있는 사람은 조롱이나 다시 한번 환난이나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더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소명의식을 갖고 감당해 나간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귀한 직분을 받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께서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 매임을 당하여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끝으로 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예수께 받은 사명은 마지막이니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주님께 목숨을 거는 사명입니다. 1945년 4월 8일 주일 아침에 독일 루터교회 목사이자 신학자이며 반나치 운동가였던 본해표 목사가 마지막 사형장으로 지금 끌려가는 겁니다. 그때 같이 포로에 있었던 영국군 포로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이것이 마지막이군요. 목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사형당하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인사를 했다 그래요. 그때에 본해포 목사님께서 유명한 말씀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시장입니다. 어떤 생명? 영의 생명의 시장. 육은 죽어, 오늘은 이제 내일이면 죽어. 내일이면 죽지만은 그러나 육은 죽지만 영은 새로운 생명, 하늘나라에서 새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감옥생활은 끝났습니다. 왜? 죽으니까 감옥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유생활이 시작됩니다. 육체가 여기에 나치에 묶임을 당하고 자유롭지 못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자유로운다는 거예요. 세상 고통스러운 생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말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오래 살고 짧게 살고 건강하거나 병든거나 사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깨끗하게 헌신하고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바치는 그런 삶이 고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온전히 자기 자신을 우리 주님께 헌신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이 끊어지는 것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드리겠다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석 달 동안에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요 우리 당진에까지, 그리고 우리 스랑교회가 처음 세워진 지가 1933년 90년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까지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계속해서 석 달간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벌써 여기 하도 많이 뛰어가지고 생각이 나잖아요. 여러분 잠깐 한번 우리가 석 달간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옆땡이 무슨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사마리아 교회예요. 사마리아 조금 건너뛰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리고 안디옥에서 이제 소아세 몇 교회에서 세워지고, 몇 교회? 7교회 세워지고, 그 쭉 위에 올라가니까 무슨 교회? 빌립보 교회. 그리고 빌립보 옆땡에 무슨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무슨 교회? 밑에 무슨 교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에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와서 설교 듣고 돌아가서 세운 교회, 무슨 교회? 로마 교회. 로마 교회에서 세월이 훌떡 뛰어서 유럽서에 영국을 제가 이야기를 했고, 영국의 청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청교도는 뭐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아직 완전한 종교개혁이 못됐다, 덜 됐다. 다시 한번 영국사에서 종교개혁을 제2의 종교개혁이요, 그게 청교도예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서 어디로 가서? 아메리카, 미국 땅에. 그래서 13개 주, 처음에 미국에 13개 주를 세울 때에 그들이 헌신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바로 성경에 입각해서 미국이란 나라를 세우게 되었고, 지금은 50주가 되었던 거 알죠? 대통령이 선거할 때 여기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고 시작하는 나라, 그거 좋은 면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요. 여러분, 아메리카에서 이제는요, 이 18세기서부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19세기에 더 접어들어서 이제는요, 미국은 나라가 아메리카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신교는 우리 감리교 장로교 1885년이라 그랬잖아요. 저 인천 재물방에 아펜젤라 언더우드 선교사님들. 그러나 우리 천주교는 우리 감리교 장로교보다 몇 년 먼저 왔다? 100년 전에 1784년대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다 같이 나눴잖아요.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교회는, 우리 처음 대한민국에는 1885년에 우리 감리교, 우리 성결교가 왔다면은 우리 당진에, 우리 스랑리에는 90년 전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오늘 밤 12시에 만약에 목사님이 죽는다면, 그러면은 오늘 하루 종일 무언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더니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다른 날과 다름없이 설교 준비하고 다른 날과 다름없이 신방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날보다 30분 일찍 잠에 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내가 오늘 12시에 죽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맡겨준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다가 주님 나라를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뭡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죽는 날 그날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 천국 가겠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직분이, 즉 서목사, 목사의 직분, 장로님 직분, 권사님 직분, 집사님, 이 직분이 인간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준 것 같지만 결국 인간 외의 역사에서는 누가 준 거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제 새로이 임명을 받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사실을 깨닫고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눈물과 소명과 목숨을 건 헌신으로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임 임원 믿음의 성도님들과 모든 스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에게 맡겨진 귀한